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한 것은 다윗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일을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을 믿고 장차 오셔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이후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 오순절 그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27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오늘 읽은 16편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1000년 이후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도 변하지 않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예언이 베드로에게도 그대로 주셔서 그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없고 서로 대화한 적이 없지만은 똑같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매치가 됩니다. 사람은 3일 동안 죽어 있는 동안에는 시체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같은 무더운 날씨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구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3일 만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유대인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에 걸려서 지은 것인데 이걸 허물고 네가 어찌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성전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은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파괴되고 건설될 것을 서로 유추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썩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그가 생명의 주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오늘로 말하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금, 토, 일,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날이구나 라고 우리는 믿고 이 날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며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기울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한다. 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은 다윗이 자신을 두고 한 말이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다윗 자신의 영혼을 같이 연결 지우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오셔서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는 지옥 음부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사도행전 2장 27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옥의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내가 지옥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도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전부 망하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살아나느냐? 우리가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왜 다시 부활했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해결됐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보고도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전혀 자기의 구원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다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생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다 타고 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둘러쓰고 나왔기 때문에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사망의 선고를 받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역사 이래로 우리에게 한 번도 나타난 일이 없습니다. 어린 새 생명이 태어나지만은 그 아이가 생명이 충만한 것 같지만은 그 아이도 사망의 선고를 받아서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그 생명이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나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다만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적을 통해서 생명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왜 부활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청산하셨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그가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부활이라는 말씀 대신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하심을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보여줬다고 말하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부활과 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복음이 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율법을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의 의를 내 것으로 인쳐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전가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3년 동안에 다 지켜주시고, 내가 치료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두 가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건 우리를 대신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이루어 놓으신 두 가지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인정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는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했다는 확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때만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의의 길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의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의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을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재판장으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편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호소하십니다. 자기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저 대신 의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우편에서 변호사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그 앞에 서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로운 선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을 받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낮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은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근심입니다. 인간은 무엇이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데 무엇이 쪽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 분이 그 논리적으로 해서 쫙 들어가니까 왜 근심하느냐? 돈이 없어 근심한다. 돈이 없으면 왜 근심하냐? 돈이 없으면 내가 돈을 마음대로 못 쓰고 뭐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돈이 없으면은 내가 건강하지 못할까 싶어서 또 병들어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할까 싶어서 쭉 어떤 분이 근거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 복음과는 상관없는 우스갯소리와 같죠. 복음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두려움은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데서 옵니다. 그것이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것이죠.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잠재의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고 염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완전히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될 때에 그 원천적인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해서나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무엇이 숨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들은 모두 사망에 매여서 그 사망의 두려움의 종로를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죄 싹신 사망을 해결해 주심으로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우리를 노임을 받도록 해방해 주도록 예수가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이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가져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그는 비로소 그의 앞에 복된 삶이 열려지게 되시고 인간의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그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예수가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예수가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죽을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고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